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뒤 출발하면서 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40년이 지난 뒤 합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출애굽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구조사입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6장 1절에 연병이란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결과로 2만 4천 명이 죽고 난 뒤라는 뜻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원망과 불평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민수기 25장에는 바알볼 사건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고 미디안의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자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함께 숭배했습니다. 우리 앞장을 한두 장 넘기시면 25장의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과 가장 또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음행을 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래서 25장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목을 매달아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 올렸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얼마나 큰 위험을 이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이고요. 이후 이제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고스비이고 수르의 딸이고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습니다. 즉 미디안 족속에 엄청난 그 수령, 힘을 가졌던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것에 넘어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첫 세대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피하시기 위해 지름길이 아닌 돌려가는 길로 돌아가게 하셨으나, 이후로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셨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위협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원망하고 크게 불평하였을 때 많은 1세대가 그 이후로부터 광야를 방랑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우상숭배 사건으로 죽게 됩니다. 불순종과 원망의 결과는 이렇게 죽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에는 속임수와 유혹이 따랐습니다. 민수기 25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올의 일로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자리에는 이방신의 속임수와 악한 영의 유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하나님께서, 이번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2세대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와 절기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제가 꽤 주목을 해보아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 묵상의 2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8장, 29장
하나님은 신앙의 제2세대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배와 절기들을 기억시켜 줍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과 매월 첫날에 예배하며 나아가 해방절기인 유월절, 봄농사의 감사 칠칠절, 늦농사의 감사 장막절과 나팔절과 속죄일을 지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감사를 생활화하는 명령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멸망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들과 이후 이제 2세대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주어진 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모아놓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즉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살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하루의 아침을 이렇게 새벽 예배로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날 아침에 예배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매월 첫날에 예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전통을 따라 저희도 매월 첫날 온 가족이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해방절기인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계속 생각하고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헛된 신인 이집트의 모든 신들, 특히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장자 바로 왕의 장자를 죽였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족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또한 재앙에서 건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떠올려야 하는 것이 유월절의 예배입니다. 봄농사의 감사 칠칠절과 늦농사의 감사 장막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유독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때의 일을 그대로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그때 광야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과 절기를 나누면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입니다. 굳이 다시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그때의 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았던 그 정말 말 그대로 광야에 살았던 아무런 정말로 눈을 들어 주위를 봐도 도움을 얻을 것 없었던 그 황량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셔냈는지를 기념하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단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팔절과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떠올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알보올의 연병 사건,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이방신에게 절한 사건 이후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생활을, 예배의 방법을 다시 가르쳐 준 것은 이제 그들이 정말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조상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를 생활화하고 또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사라져간 1세대들처럼 그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0장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거나 신앙적 결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와 섬김을 위한 작정 또는 서원, 약속을 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일은 어린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장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렸을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도 이것을 신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드린 것을 지켜야 하므로 서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어린 자녀의 경우는 특히나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됨은 오늘 본 책에서도 말씀하듯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오늘 초반에 함께 읽었던 28장 2절의 말씀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그 아름다운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서 내게 바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기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번제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동물의 기름은 당시 지방에서도 정말로 동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이 동물의 지방은 에너지를 주었고 또한 중동 지방의 여러 요리에서 가장 귀하게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또 약속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대로 삼가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저는 오늘 그리하여 그 예배 중에 장막절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장막절은 여러 예배 중에서도 또 특이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전처럼 광야로 다시 나가 장막을 짓고 그때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즘 SNS, 페이스북에 보면은 2년 전 사진, 1년 전 사진, 이렇게 몇 년 전 사진이 뜨고요. 저희 밴드도 1년 전 사진, 2년 전 사진, 아이들의 사진이 올라오곤 합니다.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과거의 향수에만 젖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유치부 밴드에 작년에 1월 달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고생하시면서 아이들과 만나지 못하던 시기에 그때 예배의 사진, 또 아이들이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 적게 왔던 그 시기에 사진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힘들었던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뜨겁게 찬양하던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작년에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오늘 갖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막절의 삶은 과거가 좋았지가 아닌 과거의 힘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힘들었을 때나 풍요로웠을 때나 광야에서나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항상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장막절의 삶입니다. 그리하여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앞으로 혹시 또 다가올지 모르는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그래야 저는 오늘도 광야의 장막을 친 것처럼 오늘의 이 감사가 1년 뒤, 2년 뒤에 또 돌아봤을 때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려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가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고 앞으로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정한 시기에 정한 때에 삼가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감사와 예배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가 서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전도의 사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